오늘 말씀은 마귀에게서 나를 빼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무서운 강한 나라, 이 나라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온갖 고통 다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7절 말씀에 나는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는 너희를 빼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그 노예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슬프게 살아야 되는 희망 없는 이 애굽은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못살게 구는 마귀에게 오늘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빼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바로 이걸 빼내기 위해서 마귀에게 오늘도 종되어 있고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는 너희를 내가 빼내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예배하러 오게 하셨고 또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이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 맹세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무조건 하고 들여보내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게 될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이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언제? 그 땅에 가게 되는 그 여정에, 또 그 땅에 이르게 될 때에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는 것, 우리가 애굽에서 죄의 종의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있지만 그걸 빼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고 들여가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천국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한다. 6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6절 윤근아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러분,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속량은 그냥 이런 겁니다. 이때도 우리가 이거는 성경을 번역할 때 예전에 번역했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라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역사 공부 좀 했네. 우리 은열이요. 우리나라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노비라고 했죠. 노비, 머슴. 노예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 노예가 있던 시절에 이제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노비가 있었어. 자기의 생활이 없고 죽을 때까지 그냥 주인의 집에서 일만 하다 죽는 노비가 있었죠.
그리고 양인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속량이란 건 이런 거예요. 속하다, 양인에게 속하다 이 뜻인데, 노예되었던 노비되었던 너희를 꺼내서 신분을 바꾸어서 더 이상 너는 노비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자유하게 만들었어. 너는 일반 양인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거는요, 노예 생활하는 노비 생활하는 너를 신분을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량하셨다라고 할 때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자유인으로, 예수 믿는 자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더 이상은 죄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내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그것만 번지르르하게 우리가 살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죄의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든 그들이 학교 선생님이든 교장 선생님이든, 우리 친구들에게 교장 선생님 좀 커 보이겠지, 학교를 다니니까.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기쁜 자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자,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둘째, 우리의 주소는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3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사 강정보 있는 쪽 대실역 쪽에서 살다가 세천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자, 집이 옮겨졌죠. 이사를 하고 나서 우리 친구 셀마 수아나 친구도 이사를 했잖아요. 그죠? 이사를 하고 왔는데 예전에 살던 집에 다시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집에. 그게 다시 가면 좀 이상한 거죠. 이사를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주소를 옮겼어요. 새로운 집에 와서 새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자, 옛날 살던 집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사를 했습니다. 마귀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소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주소는 애굽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가 아니고 의인의 자리, 마귀의 종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주소가 바뀌었다. 할렐루야.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 분명히 성경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가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질상 마귀의 자녀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제 아버지가 마귀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담이 예언이도 있지만 여러분, 예담이 예언이 아빠가 제가 마귀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원래는 마귀였더라. 근데 그 마귀의 종되고 자녀된 우리를 주님께서 주소를 바꿔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 그냥 내 욕심대로 할 거야 라는 그것, 바로 오늘도 내가 마귀의 종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에 불러주신 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불쌍함이란 뜻이에요. 불쌍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불쌍함을 얻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자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나 했더니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어두운 것도 잘 알죠? 빛이 없고 깜깜하고 마귀의 종된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히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갔다. 주소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오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은 옛날에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확실하게 옮겨졌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사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지금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몇 년이 걸렸을까요? 중간에 40년이 걸렸어요. 광야와 같은 아주 사막 햇빛이 쨍쨍하는 그 먹고 살 것도 잘 없는 그 어려운 생활을 40년 동안 떠돌이로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떠돌다가 결국에는 40년을 다 채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 40년의 기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누구도 죽은 사람이 우리 중에 없잖아요. 맞죠? 천국은 언제 가죠? 죽어야 간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죽은 뒤에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이 광야를 40년 동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4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각자 인생이 살아가는 수명이 다르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나에게는 70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뭐 9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누구도 우리 중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없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낮추고 여러분을 시험을 쳐보고 테스트해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는 이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꼬시고 죄짓게 만들고 다시금 그 옛날 마귀의 노예지됐던 그 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수많은 여러 사람들의 협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과할 때에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결국 나오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 큰 심판들로서 10가지 심판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빼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제 광야의 생활을 지내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이겨냈어야 됐는데 대부분 못 이겨내서 광야에 엎드려져서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겨우 소수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번 회개를 했다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믿는 자의 행동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칠 것인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는 천국 가니까 아무 상관없어 하고 교회도 나오다 말다, 말씀도 순종하는데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면 그는 아직 광야는커녕 저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첫째, 하나님 만나는 분명한 경험이 있고 회개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광야의 여러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 이때에 항상 승리하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 마침내 천국에서 다 우리 친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함께 우리 간사님도 노력해야죠.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거고, 우리 친구들도 평생에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살아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소는 옮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수많은 유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는 자는 죽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죄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늘 이기는 삶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힘 주시고 우리의 주소와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묶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죄의 시험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길 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유혹을 만나고 우리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고쳐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거 끌어안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진심으로 한숨을 찢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될 때에 진심으로 그 행동을 고치고 우리의 주소가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불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주소가 옮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빼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빼내주었다 하였사오니 나는 확실하게 마귀에서 빼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려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신앙, 그리하여 주님께서 죽을 때 언제 죽어도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가나안 복을 마침내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천국 가는 자의 수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사랑하시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며, 원하건대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생활,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이 생활에 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언제 죽어도 주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만나주신 경험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한 죄는 반복하지 않는 진짜 주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는 이 싸움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그냥 습관이다, 남들도 다 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죄짓게 만들고 아무 감각도 없고 죄짓는 거에 대한 회개도 없이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건 사고 가운데 놓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교회와 학교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신 자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미초등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